시간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9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방법, 그리고 기도의 태도, 기도의 제목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그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응답입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현들 가운데 영적인 호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과 대화라고 기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호흡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당연히 내 영혼의 호흡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더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응답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응답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과 달리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과연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의문을 품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순간마저 우리를 위축시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제가 야고보서 엄청 좋아하는데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하여도 얻을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실 꼭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자족할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아버지보다 더 자녀들을 잘 아시고 자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실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 더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의해 정욕으로 쓰기 위해 구하고 있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자녀에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시에 있는 자녀, 취업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중에 누군가는 그 기도 때문에 합격하지 못하고 탈락하거나 좌절을 맛봐야 되는 또 다른 아이나 청년들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내가 주택 청약을 놓고 당첨되기를 위해서 그 당첨을 놓고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우리의 정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다호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기도들은 결국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연 내가 이것들을 구하여야 되는가 라고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이미 금요일 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딱 붙어 있어서 흔들림 없이 살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 일정한 시간만 주님과 붙어 있으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중점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우리의 삶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예수님과는 좀 거리가 두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정한 우리의 모습,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에 동화되는 모습이 예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기보다는 거리를 두려고 하죠. 그런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 안에 붙어 있지 않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자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과연 나는 주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19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지만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다 보면 우리는 나는 기도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아니,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응답받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자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역할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주 특별한 직분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주 특별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 그 중에서도 특별히 4지파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어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12분의 1을 거의 차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했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네인 가운데서 특별히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죠. 12분의 1, 그 중에서 또한 아주 작은 한 가족 단위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반 레위인들은 성막을 옮기고 나르고 보수하고 또 그 가운데 제사장을 섬기는 일들을 제사장들이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일들을 중심적으로 감당했습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주관했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것들이 올바르게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제사장 위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을 관리했고 전체 예배들을 주관하는 제사들을 주관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제사장 위에 있었던 대제사장은 아주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 단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임하시고 구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지성소를 가득 채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적으로 대제사장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죄지은 불완전한 대제사장마저도 그 가운데 그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못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단 한 명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무게만큼 위험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울을 달고 옷깃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또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특별한 정결 의식도 행해야 했습니다. 일정 기간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특별했죠. 대제사장이 들어간다는 것은 큰 의미를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왕이신 하나님, 영광의 그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받고 난 후에 그는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또 나누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한 분이 오늘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표현 앞에 수식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큰이라는 말입니다. 큰이라는 말이 역사적으로 예수님 이전에 한 번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큰이라는 말은 위대하다, 탁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전 143년에서 134년경에 마카기 가문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큰이라는 유일한 호칭을 받았던 대제사장이 존재했습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독립을 쟁취했던 바벨론 포로기 위해 독립을 쟁취했던 시대, 마카비 시대의 위대한 제사장으로 감당했었고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 이름 앞에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대제사장, 탁월한 제사장이라는 별명으로 큰이라는 히브리어를 붙였습니다. 큰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큰이라는 수식어를 지금 예수님 앞에 붙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대제사장 앞에 있었던 그 어떤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심지어는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탁월하신 대제사장의 직무를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위대함과 탁월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큰 역할들, 위대하고 탁월한 아무도 비교할 수 없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는데 그 이유는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신 이가 아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주 잘 아시는 분,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3년 반을 사셨습니다. 또한 사생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육체의 한계들을 경험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줄이기도 하셨고 배고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해 잠을 주무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슬퍼하는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아픔들을 다 경험하셨고 희노애락을 주님께서는 다 경험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인생을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상처가 있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고통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와 동일한 경험들을 한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암 환자를 만나게 되면 그 암의 고통들에 대해서 아프시군요, 힘드시겠어요 라고 정도 말하지 그 고통의 크기가 정말 얼마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암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던 분들은 그 아픔을 너무나 잘 알죠. 그 치료 과정에 있는 과정 하나하나 느껴지는 고통들을 정말 세밀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될 수 있다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또한 그렇게 또 쓰임 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경험들, 그저 창조주 하나님으로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고 온전하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해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성육신 하셔서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해와 경험들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교가 되어 주십니다. 제사장들의 역할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자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제사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구약의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아픔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며 온전하게 아시고 이해하며 하나님 앞에 대신 나아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예배 속에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역할들을 하는 유일한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1년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했던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와 하나님과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키는 준 분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야, 주님이 있으니까 이제 그 주님을 의지해 주님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단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언제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과 그 말씀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실 앞에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간구할 때 우리의 사심과 정욕으로 우리의 간구들을 주님 앞에 하기 위해서 나온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쩌면 기도할 자격이 없는 자, 응답받을 수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하면 언제나 때를 따라서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담대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히라는 말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겁 없이 당당하게. 국어사전의 의미가요, 겁 없이 당당하게 라는 표현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응답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오늘 우리의 소원함들과 간구함들과 또 우리 안에 있는 갈망함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겁 없이 당당하게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 자격 없는 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너희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기도의 권면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끊임없이 자책하고 낙마하고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 이런 정욕의 욕구도 들어주실까? 잘못된 것들도 주님께서 들어주실까?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담대히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권면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그 이유는 또 우리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그 시험을 모두 통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사단에 의해서 주어지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도 사단이 우리에게 불어넣은 욕구, 욕정, 정욕을 위해서 간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앞에 말했듯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들은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잘 제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돕는 역할들을 해 주실 겁니다. 시험에 실패하지 않은 그 주님께서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러 나와서 열심히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양심에 놓고 하시면서 야,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야, 너희 기도는 잘못되었어 라고 말하며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내 기도를 다 쏟아내며 내 정욕의 간구들을 내어내며 마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기도해 라고 말하며 우리를 다시 주저앉혀 기도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분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 은혜의 보좌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거룩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세상 어떤 기도보다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교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옆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 순간이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헛나갈 수 없는 거죠. 비록 우리가 정조준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 응답될 만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팔을 붙드시고 우리가 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역에 우리의 기도의 화살을 쏘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대신에 조준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겁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 이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것들이 이것입니다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모두 마친 후에 우리는 아마 이렇게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기도할 수 있었고 응답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나의 행실, 나의 생각, 나의 믿음에 기대어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유일하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를 위해 여전히 주님 옆에,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필요한 은혜들을 시시때때로 철을 따라 주시는 은혜들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지킬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입니다. 오늘 이 간구하는 이 시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 의지함에 힘입어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필요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응답받는 이 저녁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